저는 오늘 함께 봉독해 올린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놀라운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세 마리의 수탉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 농장에 세 마리의 수탉이 있었는데 두 마리는 원래 싸움 종자로 농장에서 키웠기 때문에 아주 성질이 고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수탉은 늘 서로 싸우고 얼굴을 마주보기만 하면은 서로 힘자랑을 하면서 싸우는 일이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수탉은 아주 온순하고 좀 순한 그런 수탉이었는데 하루는 그 열심히 싸우던 성질이 나쁜 두 마리 수탉이 갑자기 휴전을 한 다음에 이 순한 수탉을 쫓아내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연약한 수탉은 울타리 밖으로 그냥 쫓겨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 수탉은 이제 거름덩이에서 먹이를 먹으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저 수탉이 없으면 내가 이 거름덩어리를 차지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먹이를 나 혼자 다 차지할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갑자기 상대편에 있는 닭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서로 또 그 거름더미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마리의 수탉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다 보니까 또 역시 한 마리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온 한 마리 수탉은 이제 이 거름덩어리가 나의 것이 되어졌다. 이 농장 안에는 내가 왕이다 하면서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해를 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이제 이 농장에서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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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날개짓을 크게 펼치면서 해를 치니까 그 순간에 멀리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오더니 그 독수리를 채워서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 울타리 밖에 쫓겨나갔던 힘없는 수탉이 다시 이 농장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거름더미를 차지하면서 맛있게 그 음식을 먹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있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잘한다고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힘이 없어도 모든 것 잘못되고 약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 모든 것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이솝 우화 가운데 수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게만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약하고 힘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함 때문에 또 다
안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위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열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 땅을 침범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그 아수리의 군 병력에 비해서는 상대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풍전등화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나라의 운명이 순식간에 촛불이 꺼질 정도로 나라의 멸망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유다를 침공한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은 편지를 그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항복하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멸망의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고 이 나라의 운명이 이제 끝나는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 산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유다 성읍을 완전히 포위했던 강력한 군사력으로 함께했던 산헤립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송장이 되어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군사력도 없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 연약한 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그 약함 속에서도 보잘것 없었지만은 약하다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사람의 경험과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또 이것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마치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여지고 위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탄생하는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창조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이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700년 동안을 갖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일을 만드셨다고 하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700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그 결과를 만든 일이 과연 어떤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구체적인 것이 어떤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함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일을 열심히 만드신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한 아기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아기로 출생시키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700년 전에 예언하셔가지고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700년 동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고민하고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출생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아기는 어떻게 해요? 5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 5가지 이름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기묘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펠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사의한, 사람의 형태는 형태인데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의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묘자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출생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기이하고 불가사의하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여자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아이의 출생을 알렸고,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출생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생 부태가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던 여자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었던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일생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이한 일, 불가사의한 일, 기적을 행하시는 일로 그의 생애가 채워졌던 것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역사적으로 또한 실체적으로 그 기적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기이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이런 자연의 명령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였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근원적으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성령께서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성령의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서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는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10번 이상을 부활체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고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들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출생과 그의 삶과 죽음과 승천의 부활의 놀라운 모든 과정들이 기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기적의 모습들을 행한 기묘자의 펠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또 다른 모습 기묘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출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생애를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모사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개역 개정에 보게 되어지면 좀 좋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쓰이지요. 남 뒤에서 소곤소곤 돼서 꾀를 낸다,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잘못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이 모사라고 하는 좀 뒤에서 좀 좋지 않은 음흉한 뜻을 가지고 남을 비방할 때 이 모사꾼 모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요거는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엣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인데 상담자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유능한 상담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어떻게 해요?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완벽하게 그 결과를 해결시켜주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서 모사로 카운셀러로 요엣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상담만 해줬나요?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포도주가 그 결혼식당에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그 방향과 지시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 채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혀 행할 수 없는 그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책을 통해서 결과로 그 모든 과정을 변화시키는 상담자, 해결자의 유능한 카운셀러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원천적으로 상담해주고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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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다른 한 면으로 말씀하면 예수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상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과 함께 상담하는 과정의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구하게 되면 내 이름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훌륭한 상담자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지는 오늘 요예츠, 카운셀러, 모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전능자의 하나님 모습과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인데, 우리가 전능자의 하나님이다 하면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창조에 관련되어질 때 또 기적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드러낼 때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모습을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능자는 깁도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도 그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분명하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보다도 영원 전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보다도 그 이전에 있었던, 원래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상태를 요한복음 1장의 태초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역들, 세력들이 있는데, 이 모든 악한 귀신과 이 사탄의 배후의 어둠의 세력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데, 이 어둠의 영역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성호를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감사와 그 은혜의 말씀입니까? 어둠의 악한 영역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피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둠의 귀신의 세력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마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배후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출생의 비밀을 전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출생의 그 은혜를 알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영존하시다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바아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출생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영원한 생명 자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영생의 아바 아드 영존하신 아버지의 그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원한 생명의 그 시간표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고 그 안에 생명의 숨결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믿는 순간부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영원한 생명의 시간표 안에 함께 흘러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평강을 더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본체지만은 예수님은 평강 자체가 되어지만은 오늘 산 샬롬 평강의 왕 이 표현은 평강을 더해 주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과 환경 속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엔 끊임없이 평안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속에 휘둘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평강이 시시각각으로 소멸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평강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시간 평강이 빼앗길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그 평안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 안에 거하는 아바 아드의 영존하신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간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새로운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평강을 시간 순간순간 숨을 쉬는 숨결처럼 더해주시는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여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시고 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의 악한 진들을 멸하게 해주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는, 죽음 이후도 두렵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 접붙임을 받는 아바 아들, 영존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 순간순간 우리가 숨을 쉬는 숨결처럼 평안을 더해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고, 이제 오늘은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도 마음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오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 이제 성탄을 바라보는 성탄 주일에 오늘 이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생명과 권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